공통점이 어디냐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 첫 창조와 끝 창조 사이에 들어오는 이 구원 이야기들, 그런 창조 이야기에 봉사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창조 이야기, 구원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를 돕는 그런 주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창조의 결과물인 피조세계나 피조물에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봉사합니다. 자주 우리들은 구원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또는 이 세계, 이 피조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일면 옳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쭉 밀고 나가면 그 답변이 어디서 끝나는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창조의 완성을 위한 구원이구나 하는 거기에서 그 구원의 의미에 이제 그 마지막 답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절차를 개입시키면서까지 하셔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자기가 시작하신 그 창조를 누구의 방해도, 누구의 불순종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 창조에 봉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4번 구원과 탐심.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으니 누구가 방해를 하든 누구가 불순종을 하든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기어이 당신께서 시작하신 그 창조를 이루어내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일부는 그것이 이제 옳은 답일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 질문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고 답변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답을 얻어야 하죠.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중간하게 대충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기독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구원만을 탐내고 구원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독교의 방향성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탐심의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들은 인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은 상관이 없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나? 나는 구원 과연 받는 것인가? 나는 천국 가는가?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여기에만 답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대답하려고 하는 것, 기독교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들은 마땅히 구원을 사모해야 하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구원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탐심과 구원을 사모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원래 구원에 몰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특히 나의 구원에 몰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은 어떤 복인가, 그런 것에 아주 쉽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나는 천국 가나? 거기에 관심이 쉽게 있게 되죠.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있지만 기독교는 오직 구원의 종교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나의 구원의 종교는 아주 분명히 아닙니다. 나의 구원에 관하여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품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나의 구원이 아니라면 생각해보니 참 큰일이네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단수 나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단수가 여럿이 모인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아니고 공동체적, 유기적 우리,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입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라는 뜻이고, 또한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는 나가 아닌 너희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예를 들면, 하나님 기도할 때 내게 좋은 것을 마냥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는 아닌 거죠. 그러면 교회의 기도, 교회에 속한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구원으로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나의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의미의 구원,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의미는 붙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우리의 구원과 나가 아닌 너의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구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이라는 말씀 이미 드렸고,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공동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공동체 구원의 방법론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그 누군가를 시인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 있어도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모래알처럼 모여 있으면 그것이 공동체적인 모임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같은 식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명찰은 가족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도 그 가족이 각각 자기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구성원들이라면 가족의 공동체성이 그 안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기독교가 고집하고 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의 성인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함 그리고 너를 시인함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를 부인하고 너를 시인하는 이 지점, 바로 여기에서 공동체가 발생하고 지탱되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게 되면 바로 거기가 공동체가 해쳐지고 깨지는,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지점이고 거기에서 공동체가 나누어지죠. 네.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너를 시인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풀어서 해줄 수 있습니까? 풀어서 설명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궁금한데. 근데 다 알아들으신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마음, 내 삶의 복지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 함께하는 교회의 교인들,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본체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죠. 근데 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런데 상대가 내놓는 기도 제목은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적인 공동체 교회를 만드신 이 교회의 견고성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지역 교회에서 여러 양상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혹여 그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또는 두어 사람이 참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일을 세우고 사랑하는 삶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또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그 리액션이 그 반대급부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할 때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 본헬퍼가 얘기하는 객체성. 네, 맞습니다. 네. 나와 상대방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거쳐서 상대방을 보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피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피차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함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객체성이 없으면 주관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부서지니까 무조건 부서지게 되거든요. 저는 말씀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을까 해서 한번 그 설명을 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일단 진동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를 시인하고 너를 부인하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첫 번째 예가 제가 인용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담의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고, 그래서 내가 먹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도 그와 같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단초로 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구원,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구원의 주체, 구원의 객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구원하는가,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구원주이시죠. 구원하시는 분,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기독교가 나의 구원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나가 아니고 우리의 종교, 공동체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기독교의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원형질, 기독교를 딱 갈라서 안에 들여다보면 안에 공동체성이 가득한 것, 이게 기독교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동체의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인 까닭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인데 그 근거가 뭐 출발점이 뭔데?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고, 그 답변은 성경이 해줍니다. 기독교가 공동체의 종교인 까닭은 기독교 전체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출발점 근거가 뭐냐 하면, 일단 현재 우리로서는 성경 외에는 없거든요. 사람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잘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교사들이 많기는 한데,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들으면서 말씀을 옆에 놓고 그 말씀에 부합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는 성경이 가장 큰 기독교의 근거인데, 그럼 성경 안에 들여다보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추려보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종말의 때에 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모든 성경 이야기의 가장 기초, 거기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속성이 뭐냐?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답변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답변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물론 이 용어 말고 다른 용어 써도 됩니다. 이 용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납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연합하여 계시고 서로 교통하며 계신다는 것.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신,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계신, 하나님께서 달리 말하면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말 듣는 방식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말에 순종하는 관계로 계신, 관계적으로 표현하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로 연합해 교통해 계심,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일의 성격 전체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세 번째 줄인데 여러분들은 몇 번째 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교회로 계신 하나님은 이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공동체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성, 하나님의 생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창조할 때에도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하면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 이렇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시는가? 한 가족을 지으십니다. 한 가족, 하나의 공동체, 아주 강력한 연합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거든. 왜? 하나님, 조금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자기가 공동체니까. 그래서 창조할 때도 공동체를 지으시고, 구원할 때도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냥 이제 앞뒤 좀 자르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 A, 사람 B, 사람 C 각각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의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출애굽할 때 누가 출애굽하나, 누가 구원받나, 누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나, 나 한 사람 개인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공동체, 그 12형제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의 연합 공동체가 빠져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도 교회를 이루시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편 같은 곳에서 자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나는 집합적 나라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유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합적 의미에서의 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단수 1인칭 대명사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라고 할 때 단수 1인칭, 2인칭 대명사로 표현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공동체 대명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단수를 쓸 때에도 두 번째 경우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가리킬 때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포지션,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라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죠.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이거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 아니요, 마무리요. 6분, 6분 남았는데. 그래요? 이 편집합니까? 편집한데.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네, 편집을 믿고. 7번입니다. 7번.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 다시 말해서 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시인함,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먼 타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타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웃을 시인하는 것, 너를 시인하는 것, 즉 공동체 안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함과 시인함은 아담의 범죄 이래 불가능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이 불가능한 타자 시인,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인류,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데,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해를 조금 해보면 자기 뜻대로 열매를 따먹지 않고, 조금 유치원처럼 이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따먹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던 거죠. 자기의 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했어야 하는 것인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창조가 나가던 길이 덜컥하고 멈추어 버린 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덜컥거린 것을 싹 밀어내고 새로운 창조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시작하신 그 창조를 완결해 내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담의 범죄가 문제가 됩니다. 아담의 범죄. 그 아담의 범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그 해결의 길이 피 흘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 흘림이 준비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시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나?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러 모양으로 복음이 주어졌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으로도 주어지고, 길로도 주어지고, 말씀으로도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한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이 뭐냐? 좀 폭넓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복음이죠. 복된 소식. 아무것도 없는 때에, 없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따라서 없는 것이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 쭉 진행될 터였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창조가 어그러진 거죠. 그러면 이 어그러진 이 창조를, 아담의 범죄를, 이 타락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서 복원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나 말씀이나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대표적인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주심, 또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모세의 말, 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하시는 그 말씀, 또는 그 유월절 때에 그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하는 말씀들,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떤 게 복음일까?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했었는데, 그러나 따라 살지 못했을 때에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복음이 뭐냐? 피 흘려주는 제사가 있음, 제사 제도를 베풀어 주심, 이게 복음입니다. 제사 제도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제사 중에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죽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복음이 뭐냐 하면 그 제물의 죽음 사건, 그 죽음이 있다는 것,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도인 거죠. 네? 시간이 6시 넘었어요. 나머지는 읽으실래요? 더 돼가는 거. 짧게 2, 3분 내로. 네, 3분들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복음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신 거죠. 구약 시대에도 복음은 있었지만 그 복음은 임시적인, 템포럴한,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복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구원.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나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개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 구원은 그 구원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두 단계로. 한 단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내신 이게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단계이고, 개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공동체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차원, 이 개인적인 차원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 개인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다만 예수님에게로 부르시는 것으로 그 의미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당신께서 이루실 이 창조의 마지막 나라 그리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부르시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안으로 부르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잘 적어 놓았습니다.